안녕하세요. 교사 아카데미. 오늘은 6번째 다윗과 밧세바 사건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죄에 사로잡힌 왕에 대한 모습입니다. 사건이 이제 나단 신탁이 있고 난 다음에 사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죄를 숨기려는 왕의 모습이죠. 본문 말씀 2번 끊어서 이제 언급을 합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돌아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위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째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죠.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야훼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죄를 자백하는 왕. 시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옷을 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이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가슴이 먹먹하죠? 네, 내용 봅니다. 나단 신탁 이후 다윗은 큰 죄를 범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신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항속적으로 주어진 것을 이제
이야기하지만 다윗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같은 복을 내렸기 때문에 그 죄가 없다라고 하지 않고 그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게 하신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은 그 예루살렘에서 목욕하고 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게 되고 동침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원래 다윗은 이세 가문, 그러니까 베들레헴 태생이고 베들레헴이 그에게 있어서 본거지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에 와서 왕궁에서 이제 그가 머물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것을 정치적인 내용으로서 보기도 합니다. 왕궁에서 목욕하는 여자의 집안이 보였다라고 하는 것은 왕궁 가까이 든 유력자의 집안,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서 그의 입지를 단단히 하기 위한 정치적인 수수였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 보게 되면은 동족에게서 원한을 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선 햇사람이라는 표현을 통해 가지고 최초의 그 사람이 가나안 7족속 가운데 하나였지만,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갈렙처럼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되었고, 다시 말하면 망명자와 같은 거예요. 그 가문인데 이스라엘, 그것도 예루살렘이라는 그 지역에서 유력자의 가문으로서 이제 나타날 만큼 굉장한 가문이었던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봤더니 이제 바세바와 동침하는데, 물론 그 아이를 낳기를 원했던 것이 다윗의 뜻은 아니었겠지만 아무튼 동침한 다음에 아이가 생긴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갖고 있던 굉장히 비겁한 행동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이 아이를 자신이 책임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죄가가 드러나지 않기를 바란 거예요. 이 같은 죄는 사울 왕에게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왕이 자신의 아내를 빼앗아서 아이를 낳게 하고 책임지지도 않고 그 남편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왕을 누가 신뢰하겠어요? 그 왕을 위해서 누가 싸우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다윗에게서는 이것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진 데 있어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감추기 위해서 애를 쓸까 하다가 전장에 있던 우리아를 데리고 오게 돼요. 왜? 돌아오게 되어서 집에서 아내와 맞이할 것이고 동침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다윗의 아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거예요. 우리아의 아이라고 여겨지겠죠. 근데 웬걸요?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은 거예요. 왜? 전장에서 다른 용사들은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편히 쉬겠는가? 왕이 권함이 있었지만 그것을 거절해버립니다. 다윗은 자신의 뜻대로 되는 것을 알게 되자 이 아이를 유복자로 만들려고 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전에 아이를 가졌는데 전장에 나가서 죽었기 때문에 그 아내의 부정을 이 사람이 알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나는데 일찍 태어나든 늦게 태어나든 이것은 말을 만들면 되는 것이고, 이 아이는 무조건 우리아의 아이다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왕이 이 사람을 전장에서 죽게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을 죽인 것은 적군의 그 같은 무력이었겠지만 이 사람을 실제로 죽게 만든 것은 그 무력이 아니라 그 같은 악한 계획을 갖고 있었던 다윗을 통해서 주어지게 된 것이었죠. 나단은 그 언약 신탁을 통해서 다윗의 왕권이 영원할 것을 이야기했지만, 또다시 다윗의 죄가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나단이라는 사람을 사용했어요. 복도 나단을 통해서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책망도 나단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었고, 그가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죄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였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다윗의 이제 회개에 대한 내용이겠죠. 두 번째 내용은 이제 간략히 얘기하면 왕의 권력이 죄를 없앨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거는 죄도 아니야, 이런 건 가능하지 않아요. 다윗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셨죠. 다만 우리가 달랐던 것은 왕이기 때문에 부당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여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저는 이제 우리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아는 전장에서 그와 같이 비참하게 죽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 보게 되면 이제 회개에 대한 내용도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왕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묵과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신탁을 얻은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잘잘못에 대한 죄가를 그냥 드러내셨다는 것. 왕의 비위도 드러났어요.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뭐 죄를 짓게 되면 회개하지 않고 은폐를 한다면은 그것은 더 큰 허물로 드러날 수밖에 없던 것을 보여주고 있죠. 시편에 대한 내용을 이제 잠깐 봤으면 좋겠는데 다시 이제 되돌려서 볼게요. 여기 시편을 보게 되면 이게 짧은 본문으로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윗 너무하다,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죄를 사함받은 것인가
라고 하겠지만,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은 짧아도 그 과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괴롭고 비참한, 사실은 시간을 많이 두고 행했던 내용이었던 것을 이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여기 보게 되면 그는 먼저 절망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내 죄를 씻어달라고. 근데 여기서 씻어달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 대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자신의 지위에 대한 손해 없이, 또 혹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 없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 죄를 없애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내가 잘못해서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책임에서도 벗어나고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보상에서도 벗어나는 이런 게 아니라, 보상과 책임은 여전히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윗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게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뒤에 보게 되면은 결국 처음에 바세바 사에서 태어났던 아이는 이제 죽게 돼요.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께 하문하잖아요. 왜 이 아이를 버려줬습니까? 이 아이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는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처분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을 달게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느끼게 된 것은, 우리의 작은 성공 혹은 작은 안일함이 때로는 하나님께로부터 큰 죄를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죄는 내가 회개하지 않고 은폐하면 은폐를 할수록 더 큰 비참함으로 내 앞에 다시 나오게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회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달려있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보상과 내가 원하는 회복의 회개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할 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친구들끼리 다퉜단 말이에요. 사이에서 중재를 하려고 해요. 누가 봐도 잘못하는 사람이 얘고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 얘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에게 물어보죠. 야, 가서 미안하다고 해라. 도와주지 않겠냐. 걔도 이제 너하고 같이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친하게 지내는데 용서해 주겠지.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나한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네가 한번 물어봐. 내가 용서를 구하면 얘가 받아준대?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그 태도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용서를 받아주기 때문에 용서한 게 아니라, 용서를 받든 받지 않든, 혹은 용서에 대한 처분으로서 보상을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니까, 하나님 용서해 줄 것이니까 나는 회개할게, 이게 아니죠.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식으로 올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잘못하고 내가 악을 행했을 때는 다윗과 같이 회개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용서를 담보로 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가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낮은 자로, 겸비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